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에 대한 존중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일어났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축복의 인사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지금 일어난 사건, 지난주에도 그걸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표징, 단지 첫 번째 표징이 아니에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 표징, 아르켄톤 세메이온. 여러분, 정결 예식 항아리 속의 물로, 이게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바로 그 물입니다. 그 물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얼마 있다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난동을 부리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고 마치 폭발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메시지를 담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분노였고 절제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종교인들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정말로 미워하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전과 물이 떨어진 돌 항아리는 사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난동을 부리실 때에 대제사장 패거리들이 요구했던 그 표징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표징을 요구할 때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오히려 더 도발하셨습니다. 마치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리실 그때에 46년째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도 30년 넘게 계속 건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기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무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완공되고 난 뒤에 불과 7년 지난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과 유대민족 간의 전쟁 중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몸의 부활 사건, 그것만을 예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진짜 성전, 바로 사람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목장, 이게 바로 사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나고 사람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잔치 같은 인생이 회복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선포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뜰에서 난동을 부리실 때에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 표징, 그거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잖아요. 표징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때에 주인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 패거리들은 이 예수님의 표징을 보지 못했지만 이런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표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르켄톤 세메이온 이렇게 할 때 그 세메이온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의 복수형 세메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행하시는 표징이 아니고요. 그가 행하시는 표징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그 표징들의 그 사건 자체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 여러 표징들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징이 필요했던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았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7가지 사건은 표징이고 나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다른 사건들은 표징이 아니라 그저 기적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 사실 이거는 조금 억지 같은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초자연적인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도 응답들이요. 이거 전부 다 표징이에요. 표징.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많은 예수님의 표징들 가운데서 시간의 한계 그리고 지면의 한계 때문에 특별히 7가지 표징만 저와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징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위에다가 PPT에 헬라어를 써넣어드렸잖아요. 믿었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고요. 여러분 맡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이게 생긴 게 어때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게 원래 같은 단어예요. 제가 사실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저도 잘 모르는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몇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사실은 여러분 번역된 요한복음만 가지고는 그 뜻을 다 이해하기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더 모르는 헬라 단어가 몇 개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표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믿음은 표징이 계속되지 않으면 반복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고 마는 그런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상적으로도 그런 경우를 저와 여러분은 종종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작년 오순절 역사 속으로 금년에도 또 할 텐데요. 여러분 그 50일 기도의 끝에 모셨던 우리 김정만 목사님이라고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분은요. 이 목회를 하실 때에 특별히 은사 능력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시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죠?
가정교회를 하시겠다고. 지금 제가 섬기는 우리 그 목사님들의 목장 모임에 출석도 하시고, 뭐 이렇게 또 배우려고 애도 쓰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여쭤보았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런 목회를 하시면 이미 뭐 목회의 열매가 풍성할 것 같은데, 왜 굳이 힘들게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은사 능력을 체험한 신자들은 점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력한 체험을 요구하게 된대요.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점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체험을 요구하게 되는데 실제로 삶의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면서 참 이 목회에 대한 절망감을 오랫동안 느껴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표징을 보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믿음이어서 의미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분, 그 믿음은 그냥 출발점의 믿음일 뿐이지 그 믿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면 좋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도 소중한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에서 출발해서 점점 더 크고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더 강렬한 표징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진짜 믿음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믿은 것일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었던 그때에 베드로가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가나 혼인잔치 때도 함께 했을 텐데 그때 표징을 보고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표징들을 보여주실 때 그때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믿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을, 예수님 믿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징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있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기대고 의지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베드로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표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래서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기까지 했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도 해주셨고, 그리고 자기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그런데 정작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여러분,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도 생기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인간 자체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저 사랑할 대상일 뿐이지 여러분, 믿고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종종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언제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나는 그래도 꽤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큰 은총 가운데 살아서 지금 인생의 깊이가 없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시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통과하면서요, 그래서 비로소 인생이 깊어지고 익어가면서요, 내가 인생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며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만큼이라도 사람 구실하고 사람 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만 그냥 거두어지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핏대를 올리고 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보다 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전락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나의 가장 고상하고 나의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말과 행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상한 말을 할 줄 아시고 어떤 아름다운 행동을 할 줄 아십니까? 사실은 있잖아요, 그 안에도 사실은 내가 지키고 싶은 있잖아요, 무엇인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분, 그냥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망이 사실은 내 속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여러분 생생하게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던가요? 다음 가족 여러분,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 기대고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기대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아마 멀지 않아서 저 때문에 실망하고 또 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여러분 이 타인을 날카롭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좀 제발 그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함부로 독하게 말하고 무시하지는 마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솟아날 때마다, 단정적인 마음이 솟아날 때마다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세상에 너무 좋은 사람이 보였다면요, 그것은 내 상처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아진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또 더 큰 상처를 받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생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타인을 향해서 독한 그런 마음이 솟아날 때마다, 반대로요, 어떤 타인이 너무너무 좋아질 때마다요, 여러분 그 사람을 거울로 삼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존재를 이미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그런 훈련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수강하시고요, 경건의 삶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람은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하게 비난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할 대상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타인에게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만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이어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던 그 어느 날 밤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고요. 여러분 조금 가다가 요한복음 7장에 여러분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예수님 편드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가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막 큰 소리 치던 그 제자들은 오히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숨어 지내는 것처럼 보였던 이 니고데모가 100건이나 되는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모습,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다음 주일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날 밤이 예루살렘에서의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가운데에서도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이 유태인들은 다 알아보는 그런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요, 그 뜻을 살려서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니.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이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6천 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까지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니고데모가 공회원이었다. 이것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최고의 법정, 우리나라의 대법원 같은 데다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국회의원과 여러분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그런,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해요? 깍듯하게 라삐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요, 아무나 목사님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아무나 라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삐가 되려면요, 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 있잖아요, 정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은 바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불과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 불분명해. 그런데 어디서 여튼 이렇게 목사님 역할을 하고 있어. 나이도 어려. 여러분 거기다 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라삐님, 목사님 이렇게 있잖아요. 깍듯하게 존경하면서 대한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는요, 정말 겸손하기까지 한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요,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자기와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6월절 그 절기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에 많은 표징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 표징들을 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 표징들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징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차리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종교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징도 이렇게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겸손하기까지 한 있잖아요. 인격까지 갖춘 그런 분이었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래도 적어도 니고데모 정도는 된다. 뭐 이렇게 뭐 장담할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니고데모 정도 되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 자,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굴까? 이야기했다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아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 네가 탁월한 성경 실력자고 탁월한 종교인이고 탁월한 인격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너는 여전히 다시 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너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성경에 통달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종교활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니고데모처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거기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런 분으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래서 의심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니고데모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 있잖아요. 그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시 태어난다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몰라도 아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잖아요. 배울 기회가 없어요. 아니면서도 긴 척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여러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진솔함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와 진솔함이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렇게 그 자리에 존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진솔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내가 아멘 너에게 말한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너한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육에서 나는 그런 출생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육에서 태어나는 자연스러운 출생이 첫 번째 출생이라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저는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성경에 통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말할 때 니고데모는 아마 즉시 에스겔 36장과 3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저 정도도 생각이 나는데 니고데모가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뭐예요, 그죠? 여러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아니면 그냥 억지로 안 되는 것을 해보려고 용서는 그런 노력에서 나온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에스겔 37장도 바로 생각났을 거예요. 마른 뼈에 그저 생기가 불어오면서 이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이게 불어와서 그냥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그 놀라운 그 환상, 그 이야기 아마 에스겔도 틀림없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데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앞에 있는요 에스겔 3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될 그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셨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여러 나라에 살면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이 이방인들 중에 살면서 그들의 행실이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 중에 흩어져 있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은 있잖아요. 그 더럽혀 놓은 바로 그 자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조롱하지 않겠어요? 야, 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냐? 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냐? 네 하나님 어디에 있냐? 그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왜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냐? 차라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 신을 믿는 게 낫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조롱과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 이사야서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조금도 자격 없는 있잖아요. 그들을 그 포로된 나라에서 여러분 회복시켜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되돌리는 회복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있잖아요. 에스겔 통해서 지금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죠,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서 있는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회복돼서 이미 돌아왔죠, 그죠? 그러면 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서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는데 그런 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주변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왜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전에 그 범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다시 주변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마치 포로로 끌려간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기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런 신세로 전락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에스겔에게 주신 그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질문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있잖아요. 어쩌면 마틴 루터의 고민이었을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고 전혀 보이지 않는, 나도 모르고 주위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런 답답함이 니고데모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는 니고데모의 심정은 정말로 착잡하고 복잡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지나갔다는 것은 잎사귀의 떨림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거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인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으로 다시 나는 그런 사건이 구체적으로 있고,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옆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것도 알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바람이 나를 지나간, 여러분 그 표시가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교리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 자체가 없어서 혹시 답답한 심정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보여주었던 바로 이 솔직함과 용기입니다. 낮에 찾아올 용기는 없어서, 차마 없어서 밤에 찾아오는 정도의 용기였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답답함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런 나는 그런 답답함이 없는 것처럼 있잖아요, 나는 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그런 솔직함과 용기를 좀 가지시고요. 예수님께 한번 좀 진솔하게 나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 중에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보는 그 아는 믿음이 여러분 먼저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그것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여러분 그런 아는 믿음, 알아차리는 믿음 다 선물로 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알아차리는 지식의 믿음 이거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 이게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우리 다음 주에 그 이야기는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알아차리는 그 지식의 믿음,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맞아드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전히 답답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이게 뒷부분을 읽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요, 바로 그 밤에 니고데모는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뒷부분을 읽으셔야 돼요. 뒷부분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있잖아요, 1절부터 3장까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서 니고데모가 만났던 바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어가는 과정 속에 또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요, 좀 니고데모가 내었던 있잖아요, 그 용기, 그 진솔함으로 좀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하고 다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면 좀 목자님에게라도 근데 내가 목자인데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그런 상태라면 좀 초원지기께라도, 초원 모임이라도 여러분 좀 진솔하게 나의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어 보시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생각나세요? 그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 종교 활동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이미 그 예배자로 여러분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그 예배자가 되었다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누구든지, 내가 목사든지, 내가 장로든지, 내가 교수님이든지, 내가 의사 선생님이든지, 내가 뭐 사장님이든지, 내가 그냥 뭐 직원이든지, 여러분 내가 누구든지 간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찾는 주님의 그 소원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된 사람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 때문에 내 직장과 일터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참 예배자가 되신 분이라면요, 그러면 바로 그 심장으로 여러분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여러분 바로 그 심장으로, 그게 예배예요. 그 심장으로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 그 심장을 가지고 가정교회 세미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심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처럼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그 VIP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구원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아니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참 예배자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만약에 나에게는 이미 그 과정이 일어났다면 바로 그 심장, 그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에서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 우리의 평생 되시기 바라고요. 바로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과 2절, 1절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2절은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제가 1부 때 너무 처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해주세요. 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무엇보다도 정말 다시 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총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그리고 저희들이 사랑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VIP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머리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